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을 자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동하며 거만하며 희망하며 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여 애원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 함께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제자이자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제자가 있다고 하면 그가 바로 디모데였죠. 디모데는 더베에서 출생했고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경건한 신앙의 혈통의 자식이었고, 그 부모들의 어려서부터 특별한 신앙 훈련을 통하여 대단히 엘리트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났고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 14장 6절 7절에 보면 회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수족이 되었고, 또 바울을 대신하여 여러 지역에서 설교 사역, 전도 사역을 감행했으며, 또 바울을 대신하여서 목회 사역을 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충성적이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믿음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어렸고 연소했고 때때로 소심했고 신체적으로 병약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 설교자들에게 어떻게 성경적인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에서 바울은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어떻게 그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감독하며 교회를 목회해야 하는지를 교훈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도리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너의 주변에서 누가 돕든지 돕지 아니하든지 간에 관계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명령하며, 더 나아가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3장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 잘 나타나 있듯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듯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시기는 말세이고 종말의 때이고, 특별히 이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살수록 핍박을 당하게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난무하는 시대고, 13절 14절에 보면 더욱 그들이 악하여져서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들이 속임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때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고 2017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을 맞아서 교회가
종말의 시간을 헤아려 보고 분별해 보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함께 교훈받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교회와 신자는 종말에 고통하는 때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2절, 3절, 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3절, 4절 그리고 5절 상반절을 읽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우선 본문에서 특히 1절에서 강조된 두 가지 동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는 1절에 알라입니다. 네가 이것을 뭐라고요? 알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5절에 돌아서라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두 가지 동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2절, 3절, 4절을 제외하고 1절과 2절을 바로 연결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우리는 곧바로 1절과 5절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1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것을 알아라 라고 했는데 여기 알라의 헬라어 동사 기노스케는 2인칭 단수입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네가 깨달아야 할 일이 있다. 자, 디모데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세라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준 편지이기도 하지만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준 편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고 하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신자로서 말세를 알아야만 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마지막 때의 시간들 또는 날들을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또 신약에 근거해 볼 때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 또 마지막 때의 시간들, 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즉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두 번째 다시 오심, 즉 재림으로부터 완성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시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2장 2절, 미가서 4장 2절을 포함한 많은 구절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오심에 시작된 날을 말일, 그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신약적인 용어가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는 말세의 시대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로부터 주님이 재림하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 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간을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고통하는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미국 표준역 성경은 이것을 어려운 시대, difficult times라고 번역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은 이것을 perilous time, 위험한 시간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어려운 때 또는 어려운 시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와 신자들은 그저 이 종말의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
또는 위험한 신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위험한 때,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고통을 받는 시대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위험한 시대입니까? 그것을 바울은 2절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총 어떤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는 18가지의 목록들을 나열합니다. 우선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위험한 때, 고통하는 때를 만들고 있는데, 이 위험한 때, 고통하는 때를 만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려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신앙생활을, 경건생활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교회를, 신앙생활을 자기의 사업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연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랑과 교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기독교의 사랑의 덕목들과 정반대되는 덕목들입니다. 사랑은 과도하게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고 자신을 뽐내고 그렇게 교만한 채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입을 열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하며 그 다음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기 회방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라고 하는 용어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 특히 부모를 위시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특징들, 행동들, 언행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때 폭력을 행사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들은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조롱하는 거친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람을 모욕합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풍자하면서 놀리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더 나아가서 부모를 거역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위험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은 모든 선한 인격적인 특질들이 이들에게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참된 신앙을 가지면 참된 신자로서 지니게 되는 덕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입니다. 예를 들면 거룩입니다. 예를 들면 자비입니다. 예를 들면 양선입니다. 예를 들면 인내입니다. 예를 들면 인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말의 때가, 고통하는 때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의 덕목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 반대의 덕목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 없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고 인애가 없고 인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무정합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함합니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런 것을 행할 때 쾌감을 누리게 됩니다.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런 인격적인 특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푹 잠겨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푹 잠겨 있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마음의 뿌리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런 위험한 고통의 때에 나타내는, 비신자들이 나타내는 그러한 인격적인 특질을 통하여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말초적인 쾌락을 사랑합니다. 진정 사랑해야 할 대상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8절에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내에 외적으로는, 외면적으로는, 명목적으로는 신자 같지만, 교인 같지만, 성도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신자의 능력,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온전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위험한 이유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18가지의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위험하고 어려운 때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참된 신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위험하고도 어려운 시기임을 늘 깨닫고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피어서 내가 과연 이렇게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내가 과연 이름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신자는 아닌가?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이것을 알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 알라는 동사는 명령어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2절, 3절, 4절에 있는, 5절에 있는 18가지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아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왜 이런 시대를 깊이 면밀하게 살피고 알아야만 할까요? 두 번째로 그 이유는 참된 교회가 이런 고통하는 때를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불신자이든지 그들이 신자이든지 관계없이 이런 고통하는 때를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돌아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네, 여기 내가 돌아서라. 여기 돌아서라는 동사도 역시 똑같이 명령어입니다. 명령사입니다. 이거는 권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촉구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야 될,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되듯이 그렇게 따라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돌아서야만 되는 거죠. 돌아서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두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알라는 명령사이고 다른 하나는 돌아서라는 명령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서야 할 대상을 올바로 알지 않고서는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독이고 뭐가 약인지 알지 못하면 약인지 독인지 알지 못하고 먹는 것과 다름없으며 그 결과 우리 몸은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시기, 그 위험한 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시기를 만드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중생받은 신자라면 그것들로부터, 그 시간들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자,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돌아서라는 아포트레오포는 회피하다. 마주대하지 않다. 시선을 피하다. 그런 뜻이죠. 또는 떠나다. 또는 도망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이런 사람들, 즉 바울이 언급했던 18가지의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 그 사람들이 있는 존재, 그 시간과 공간과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회피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지 말라, 그들과 입을 섞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피한다, 떠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겠다는 것이죠. 함께 대화를 나누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제를 함께 나누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교제를 나누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교제는 절대로 유익한 교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유익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영혼의 신앙의 강함과 성장에 있어서도 해악적인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사랑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그 시간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면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죄와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들과는 사업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교회와 신자는 적극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며, 소극적으로는 쾌락을 사랑하는 공간과 시간과 그 사람들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도 그렇죠?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하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죠. 알라는 거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 말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죄와 악으로 관영하기 때문에 그 때를 아끼라는 말은 그 시간을 잘 분별해서 그 시간을 죄와 악을 저지르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도록 기회를 잘 포착하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고 그 기회를 붙들어서 선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과 공간의 기회를 잘 저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요예배 나오는 시간, 금요 기도회에 나오는 시간, 주의를 지키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사소한 것 같이 보여도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공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위대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방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요, 바울이 또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면서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그 다음 말씀 피하고 라고 했어요. 피하고, 동사입니다. 명령어입니다. 돈을 사랑함을,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탐심을 내게 만드는, 과도하게 그 돈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는 그것을 피하라, 도망치라, 회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거는 직면하는 거죠. 이건 피하지 않는 거죠. 왜?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니까 따라가야 하고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분투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결과 영생을 취하라. 네 가지 동사.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피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피하라고 하는 말은 도망치라, 탈출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도 우리에게 피하라, 돌아서라, 회피하라, 도망치라 이런 단어들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따라가라고 하면서 왜 돈을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떠나라, 회피하라, 피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지금 2절, 3절, 4절에서 말씀드린 18가지의 이 고통하는 때의 문화의 특징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르기 대단히 쉬운, 또는 동참하기 대단히 쉬운 악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생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이 18가지의 비중생받은 자의 특질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시 잠깐 방심하면, 경건생활에 매진하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앉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중상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스스로 된 줄로 선 줄로 생각하며 자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믿음보다 악의 전염성이 얼마나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그 시공간을 떠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훨씬 지혜로운 일입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없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도망치는 것입니다. 맞서 싸운다고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전투의 방식도 아닙니다. 피하는 것.
도망치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것도 신자가 싸워서 이겨야 될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공간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저지르는 죄와 악으로부터 돌아서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다시 오심의 전 기간이며, 오늘 본문은 이 기간이 위험한 때, 어려운 때, 고통하는 때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종말론적인 다른 의미로 표현하자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교회의 대대적인 복음 전파, 이스라엘의 회심, 배교와 배신,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이 발생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에 수많은 고통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구속의 기관인 동시에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새로운 중생받은 새로운 피조물된 나 자신의 영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해지지 못한 불완전함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항상 경건의 모양보다는 경건의 능력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는 타락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즉 타락한 죄성의 본성대로, 아까 말씀드린 2절, 3절, 4절에 이 사람들이 나타내는 자기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시대, 이 위험한 시대를 우선 여러분 잘 분별하고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깨달아 알았다면 그런 위험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고, 그러한 위험한 문화의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끼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